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색깔 맞춰서. 아 또요? 저만 혼자 튀는 것 같은데요? 네, 당신은 중립이고요. 네, 색깔 이렇게 맞춰가지고 지금 대각선으로 이제 앉아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폭염이 이번 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예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 더운 여름철을 잘 보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입추도 지났고 사실은 이제 말복도 다 지났는데 아직은 더운 그 기운 남아 있으니까 더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마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덥고 또 짜증나고 또 그런 또 습하기까지도 요새는 좀 하니까, 그런 속에서 좀 건강도 지키시고 마음도 잘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강의를 가는데 제가 오랜만에 한 2년 전에 샀던 옷을 이제 꺼내서 입었어요. 와이셔츠를. 오늘 못 입고 오겠더라고요. 너무 쬐가지고 살이 부른 거죠. 옷은 그대로인데 제 몸이 이제 거기 안 맞을 정도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변화하지 않는 것과 변화하는 것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몸은 늘 변화하고 있죠.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라기보다 사실 몸이 그 적당한 건강을 위해서는 뭐 살이 찌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지나치면 몸에 문제가 오고 무리가 오잖아요. 근데 옷은 살찐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살 빠진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인 거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변화되지 못하고 고정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전통이 고정된 것의 특징이잖아요. 신앙도 사실 잘못된 전통으로 머물러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나아지지도 않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죠.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시선으로 볼 때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통을 오히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게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변화의 역사가 뭐냐면,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고 그 당시 소외받았던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건이 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사실 변화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전통을 붙들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거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게 그냥 옷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괜찮죠? 네. 네, 막 강요도 하고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변화하는 신앙 속에 분명히 지켜야 될 진리는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은 변화돼야 됩니다. 그게 개혁주의고, 그 진짜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그걸 바라실 거고요. 그러나 분명히 지켜야 될 신앙과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걸어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었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할렐루야. 예, 이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사랑으로 채우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웠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며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과 기적이라는 사실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괜찮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나를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십자가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또 새롭게 하고 회복하며 걸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과 우리 말씀, 우리 기도 어떻게 보면 매주 쳇바퀴처럼 드리는 이 예배 같지만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정말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어볼 때도 있지만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 엎드릴 때 우리의 죄악됨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길 원합니다.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입고 싶습니다.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표해서 최은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며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과 아버지 구원과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화요일 아버지의 귀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장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게 하시며 아버지 그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나아가시는 우리 단장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먼 곳으로 출타 중에 있으신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잘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또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 고생하며 나아가며 현장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원선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승리하며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그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앞에 눈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주여 놓칠 때도 있지만 아버지 정말 큰 하나님의 이 우주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아버지 정말 이곳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뮤직스케이프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귀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맛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야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다니엘서의 잠시 개요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개요는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다니엘서 전체를 계속 이야기할 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드디어 이제 다니엘서의 첫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다니엘서의 한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개요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와 포로의 시간 속에서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대서사시, 구원 역사 또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언약들 또 약속들을 지켜가시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 중에 포로 전 그다음에 이제 포로 후 이렇게 두 선지서로 나누는데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포로 기회 때의 선지서자들이었어요. 포로 시절에 에스겔은 근데 주로 이제 그 시드기야 왕 시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왕이었죠. 그 유다의 그 마지막 왕 시절에 대한 비판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복에 대한 그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 전체인데 다니엘은 좀 다른 점은 포로기에 있었던 상황,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유일한 선지서예요.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포로기 때의 선지자지만 그는 주로 뭐를 얘기했냐면 그 유다의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그 심판이 모든 열방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이제 선지서로 기록이 된 건데 다니엘은 좀 그 부분에서 독특한 점을 갖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거죠.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것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역사가 겉으로 보여지는 역사 속에서는 뭐로 나타나고 있죠? 강대국들이 이 나라, 이 작은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주로 누구를 사용하냐?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포로가 되게도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기도 하신 역사, 또 포로로 풀려나는 것도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맞물려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따로, 인간 역사 따로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불우한 시기, 70년의 세월은 굉장히 불우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70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생겨요. 왜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저주와 심판은 뭐예요? 우리가 법에서 보면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그 판사가 최종적으로 검사가 얼마를 구형해 달라고 하면 판사가 종합적으로 변호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변론을 통해서 정상 참작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한 다음에 마지막 선고하는 거는 구형이랑 다르죠. 그럼 검사의 구형과 실제 판사의 그 실형을 매기는 그 선언하는 거는 다른 건데, 판사가 이렇게 땅땅땅 쳐서 감옥에 가도 뭐 징역을 살든 집행유예를 하든 벌금형을 하든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형벌을 받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죠?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정할 필요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일말의 뭔가를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 고유정 사건이 이제 지금 대두가 돼서 누구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잔혹한 여자라고 다시 다 사형제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그 2015년에 사형을 선고한 이후로 아직까지 4년 넘게 사형 선고된 사람은 없어요. 무기징역이나 그런 건 있는데 사형 그 실제적으로는 사형이 그 폐지된 나라로 보는 시각들도 있고, 왜냐하면 97년에 사형을 그 집행한 이후로는 사형을 한 번도 실행한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법을 그 누군가한테 구형할 때는 또는 그 선고할 때는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70년의 포로 생활 갔으면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에 대해서 일말의 뭔가를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심판 때니까. 정죄받아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주로 뭐로 생각하냐면 내가 일이 잘 풀리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게 뭔가 잘못되고 내가 패가 망신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심판받고 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원하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잘못된 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피해가게 하시고, 그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피할 길을 내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피할 길을 내서. 우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읽을 때의 은혜는요, 죄를 졌으면 심판받고 저주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누구 때문에? 예수가 다 이미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좋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정말 잘못하고 죄악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또 심지어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는 건 당연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그랬죠. 욥은 사실은 범죄에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욥은 철저하게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를 했죠? 사단에게 자랑했어요. 애꿎은 욥이 거기서 당하는 거죠. 봐라, 욥을 봐라. 내가 사랑하는 욥을 봐라. 얼마나 잘 믿고 의인이지 않니? 누가 열을 받았어요? 사단이. 그거 아니라고. 제가 지금 가진 걸 보라고. 저 갖고 있으니까 저 감사하면서 그런 거지.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사단이 갖고 있는 걸 다 뺏어버렸어. 그 욥이 그때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라는 거죠. 봐라 내 욥을. 하나님 또 자랑했어. 욥이 왜 고생당했어요? 하나님 자랑해가지고 고통당한 거야. 자랑 안 했으면 고통당할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 나빠요. 왜 자랑해가지고. 우린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딴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피할 길을 가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 가운데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시대, 다니엘의 시대 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주와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심판과 저주로 끝났으면 이들에게 아무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용서의 은혜가 있고 자비의 은혜가 있고 70년이 차면 그들이 70년 동안 회개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70년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잘못했으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70년이 차니까 돌아온 거죠. 놀랍게도 70년이 찼는데 돌아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 누가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포로 생활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재산을 얻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사니까 돌아오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들은 사실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돌아오게 된 사람이 남은 자인 거죠. 그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모습이 약한 자를 들어, 수치에 멸망받는 자를 들어, 이 세상에 버린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잘난 자를, 권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놀라운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십자가만 생각하면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 다니엘서도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춰진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의 시작의 부분에 좀 이야기 나눠보는 거고요. 다니엘서는 그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됐다 그랬죠.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는 이제 2장 4절 앞부분까지 기록이 됐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에게 대화하기 전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2장 4절 뒷부분부터 아람어로. 왜냐면 거기서 이제 느부갓네살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 하는 실제로 대화가 나오는 부분은 또 아람어로 기록이 돼서 벨사살 왕이 나타날 때까지, 사실 벨사살은 왕은 아니라 그랬어요.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인데 나보니두스가 그 바벨론의 그 수도인 바벨론에 거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이제 그 거처를 정함으로 벨사살은 여기 남아 있고 나보니두스는 다른 데서 왕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공동 통치처럼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보니두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건 벨사살이 축제 중에 여기 느부갓네살이 갖고 왔던 그 성전의 기구들, 그릇들, 잔 이거를 자기들 축제 때 마실 때 놀라운 그 시간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는 그때까지 계속 이 아람어로 있다가 8장부터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이 되는데 그거는 돌아오는 거에 대한 마지막 때의 종말을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주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좀 고민할 게 다니엘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다니엘이 주인공이 되면 어떤 내용이 되죠?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술 안 마시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술 안 마시고. 왜? 왕의 이거 안 먹고 요새 이제 우리가 일본 그 불매 운동 하듯이 아사히 뭐 그거 안 먹고 뭐 이런 거 안 먹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결국 그 적용이 뭐가 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적용으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2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요. 유다 왕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얘기 드렸죠. 그 609년에 이제 그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하고 그 아시리아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거의 당해서 패잔병들이 남았는데 그들하고 애굽에 이제 왕하고 연합을 해서 그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전투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그 전투를 이제 하려고 갈그미스에 모이러 가는데 그때 유다 왕 요시아가 나타나서 아시리아에 너무 오랫동안 이 당했던 것 때문에 애굽이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가는 걸 막은 거죠. 무슨 담대함이 생겨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막았는데 죽었어요. 하나님 막지 말라 그랬거든요. 무기또 전투에서 왕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그 왕으로 세웠는데 누가 싫어하죠? 애굽이 싫어해서 왕을 갈아치워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여호아하스의 형인 엘리야김인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은 큰 차이는 없어요.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그 다스리신다고 여호야김은 세우셨다고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왜냐하면 애굽이 굳이 이걸 자기네 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냥 왕만 바꾸는 것만으로 가지고도 백성들에게 뭐를 시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걸 주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게 바로 여호야김이었어요.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3년째 되는 해 이제 느부갓네살이 오는데 이제 요게 이제 역사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호야김이 3년째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때거든요. 예레미야 2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절.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누구죠? 여호야김이 넷째 해가 됐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년이에요. 근데 지금 3년째면은 0년이잖아.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 에워쌌느냐라는 말이 돼요. 왕이 되기도 전에 자기가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군대 장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데 바벨론의 통치는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즉위년과 무즉위년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왕의 즉위식을 거치면 그 해는 통치년으로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대관식이라는 걸 하면 그 해는 그냥 즉위년인 거예요. 실제 통치는 그 다음 해가 1년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로 통치하는 거는 2년째인 거잖아요. 왜? 왕이 됐으니까. 근데 요 방식으로 따라서 볼 때 이미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때는 왕이 된 거죠. 근데 그땐 즉위년이니까 1년이라고 치지 않았고 여호야김 4년째 즉위년을 지난 그 다음 해니까 통치 1년이 된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25장 1절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간적인 거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누가 싫어하죠? 자유주의들은 이걸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진정성을 의심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어쨌든 아마 느부갓네살이 즉위했던 그때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사실 이게 거의 3년 이상인가를 포위를 해가지고 결국 무너뜨린데 586년에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는 이제 집이라는 뜻이에요. 전이라는 말, 성전이라고 하는 헤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성전을 말할 때. 근데 여긴 집이라고 썼어. 근데 이 집이라는 말을 뭐 헤칼을 썼냐 또는 이거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베트가 그거거든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트. 레헴은 이제 떡이라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인 거죠. 거기서 그릇, 기명들, 그 성전에 쓰는 무슨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으로 돼 있어. 값비싼 거야. 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그 이 값어치가 아주 뛰어난 거로만 다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져오게 된 거예요. 어디다가 옮겨갖다 놓냐면 신할 땅. 이 신할 땅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때 바벨탑 지을 때 바벨과 신할 땅. 이게 역사가 아주 오래된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냥 바벨론인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시기의 역사 속에 쭉 이어서 나중에 바벨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고 있어요. 같은 민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신할 땅, 자기네 땅에 신의 선전에다가 거기도 또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이에요. 똑같이 갖다 옮겨놨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걸 자기 신의 성전에다가 갖다 넣어놨어요. 왜 그렇죠? 누가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신이. 그 옛날의 전쟁은 그랬어요. 신들의 전쟁이야. 이 신이 진짜냐 아니냐를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믿는 신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전에 있는 신은 가짜니까 다 빼가지고 자기 신들의 선전에다 넣어놓는 거죠.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 시절에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 언약궤 그렇게 갖고 가도 어디다 놔? 다곤 신전에 넣어놨는데 다곤 신전 목들이 다 잘려 있고 등이 돌려져 있고 그랬던 사건들.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이 다 가지고 가서 전에 들어가요. 여기 1절, 2절에 재밌는 동사 그 하나는 이제 들어가다 또는 서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집이라는 게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서다 들어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주일날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자, 그렇게 한 이후에 요거는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조치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3절, 여러분 4절, 5절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을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이 왕이 어떤 거를 하냐면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갖고 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오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데려오냐는 거죠. 왕족과 귀족이었어요. 일반 서민들을 데려온 것도 물론 있는데 특별히 누구를 데려왔냐 이거죠. 왕족과 귀족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오면 다시 반란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거기 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냐는 거죠. 그 문제가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점령하면 반드시 자기네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빼어왔어요. 그래서 갈대아 언어하고 학문을 가르치는 거죠. 왜요? 왕족과 귀족에게 자기네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나요? 갈대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다 사람들은 사라지게 돼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예,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고도의 정치인 거예요. 자기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시대에서 이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어떤 대통령은 뭐 일본식 이름이 어쩌고 뭐 했던 사람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이름을 바꿔준다는 게 자기 정체성이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물론 그는 이름까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뜻을 정해서 뭘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은 몇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골랐어. 자, 어떤 사람이죠? 자, 일단 곧 흠이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정결하냐 거룩하냐 그게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아. 데리고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질병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용모가 아름다웠어. 왜 그랬을까요? 간판이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쪽 나라에서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용모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을 과연 세우려고 했겠냐고. 이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건 보여줘야 되는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지식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자, 여기 본 내용이 참 재밌는 게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거든요. 이때 나이가 아마 15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소년이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했겠냐 이거죠. 사실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주 나이 많으신 현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지 이건 소년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뒤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걸 보니까 지식이 탁월한 사람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습득을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을 가르쳐야 언어도 빨리 배우고 학문도 배울 건데 한 20년을 가르쳤는데 언어도 못하고 학문도 못하면 목을 잘라야지 거기서는. 딱 보고 이제 정말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3년 만에 언어와 학문을 했는데 여기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바벨론 사람을 그냥 통칭으로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2장 2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라고 할 때 술사가 갈대아 사람과 같은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럼 이들이 술사가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학문이란 말이. 그럼 배운 게 갈대아 학문 그런 천문학이나 점성술이나 그런 걸 배웠다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 때 당시의 학문이 언어도 있었지만 학문이 그 아주 놀라운 학문이 뭐냐면 점성술이거든요. 천문학. 그거를 배우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학문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만 배울 수 있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갈대아 사람이란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왕이 뽑아가지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에게 제공되어진 게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왕이 이거 왕이 명령한 거죠. 지정했다는 말은 왕이 말하여 지정해서라는 뜻인데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매일매일 채워졌어요. 왕과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신 거죠. 대우는 아주 잘해준 거예요. 왕과 같은 걸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냐? 최상급과 최고의 음식을 먹었을 거잖아요, 왕이. 그때 강대국이었는데. 그럼 왜 이걸 거부했을까? 우리 같았으면 매일 그 스테이크를 먹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먹으면 아유 이거를 왜 마다하겠습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걸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 민족적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것처럼 그런 민족적인 의식을 가지고 거부하는 것일까? 이게 다음 주 얘기인데 그 내용은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안 먹은 내용밖에 안 나와 있어. 근데 배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 음식들이 어떤 거에 썼는지, 어떤 음식들이었는지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데리고 온 포로들을 먹이고 입히고 대우해주고 있었던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가르치고 먹인 후에 왕 앞에 3년 후에 세우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그러려고 성전의 기구를 가져가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고 있었던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은 그리스도가 나오신 그 자손, 그 후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물론 이들은 왕은 아니고 왕족과 이제 귀족들 중에였으니까 이 중에 다니엘이 나와요.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 다니엘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또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자, 그다음에 하나냐는 무슨 의미냐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다음에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혹은 도우셨다. 네, 어떻게 보면 의미들이 좀 연결이 되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름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맞춰서 좀 짜맞춘 거는 있어요. 해석해 보면 심판하시지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 누구신가? 도우시는 분이시다. 근데 실제적으로 세 친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죄를 졌으면 사실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감하게 어떤 일을 주셔가지고 돌이키든 뭐하든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가 임하시죠. 이미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 마음 놓고 죄 짓겠네요? 구원파가 얘기하듯이. 목사님,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왜?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회개했냐고. 우리가 언제 회개해서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 한 번도 죄 회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용서받았다고요. 근데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이미 용서해 줬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 때문에. 그래 죄를 짓고 있는 것에 용서를 이제 구해야 돼요. 용서 안 해줬기 때문에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언제 자기네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앞으로 지을 것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19년 8월 16일 날 이런 죄를 지을 건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여러분. 우린 죄인 줄도 몰라. 우리 예수 믿기 전엔 죄라고 고백해 본 적도 없어. 죄인이라고 말해 본 적도 없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죄인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용서를 안 구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제대로 된 회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달라요.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죄에 대해서 용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다니엘이 여기 잡혀온 게 무엇 때문인지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 속에 정결케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 말고 잡혀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네 사람에게만 나타나냐 이거죠. 나머지는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역사할 때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다니엘 또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여러분 히브리어 이름을 잘 기록해 주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은혜로우시고 누구신가?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은혜와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늘 질문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은혜의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의 길은 심판으로 끝나는 길이 있고 심판 속에서 은혜를 보여주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 저렇게 하면 심판 맞는구나. 저렇게 하면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다른 길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 속에도 은혜가 있구나.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걸 보면 심판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속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탕자가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비유 속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속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 제목이 뭐냐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 잃은 양을 찾는 주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속에 아들이 죄질 속에 언제 은혜가 임했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돼지는 되게 부정한 동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근데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먹기도 하지만 가난한데 뭐죠? 그 가뭄의 시기 때는 먹기도 하지만 거의 먹지 않는 음식을 돼지들이 먹는 거를 자기가 먹으려고 할 때 누가 생각이 났어? 아버지가 거기서 기억이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스토리 예수님 만든 이 비유의 이 스토리를 보면 놀라운 사건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딱 쥐염 열매를 들면서 이걸 만약에 제가 제가 이제 옛날에 영화를 공부하고 영화 그거 이제 감독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안 됐죠. 잘 안 된 것 같아요. 만들었으면 영화 다 망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쥐염 열매 이 영화 장면으로 치면은 빛이 났을 거 아니야. 쥐염 열매만 탁 클로즈업 되면서 아들의 얼굴과 이 쥐염 열매가 오버랩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장면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럼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썼나요? 애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억났어.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린 걸 어떻게 알았어 얘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것보다 더 먹을 수는 있겠지. 그냥 나는 아들보다 종으로라도 여겨도 좋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근데 갔는데 누굴 만났어?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난 거잖아. 매일. 상거가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왔다는 말은 상거가는 거리가 먼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매일 간 거예요. 거기를. 그 아들 떠난 자리를 맨날 지키고 있어. 매일. 그러니까 아들을 누가 알아봐? 아버지밖에 못 알아봐. 여러분 그렇게 떠나가지고 완전 폐가 망신해가지고 막 덕지덕지하고 뭐 머리는 산발하고 있던 사람을 누구는 알아볼 수 있어요. 부모는 알아봐요. 아버지가 알아본다고. 머리 하나 막 탁 튀어나오는데 아들인 거야 그게. 긴가민가 하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신분의 회복이 벌써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뭐를 끼워줘? 가락지를 끼워. 신을 신겨주고 옷을 바꿔줘. 뭐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진창에서 뒹굴다가 사람은 그대로야. 아들이 타락했다가 그래도 아들이거든. 이 비유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되게 유사해요. 잃은 아들이잖아요. 심판의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서 성전 만들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을 또 찾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신앙의 반복이 돼요. 주님을 찾다가 실패했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하나님 그 속에 뭘 줘요?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돌아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 못 돌아오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안 돌아오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도 보내.
누구도 보내? 심지어 아들도 보냈는데도 못 알아봐. 그래서 남겨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남겨져서 예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타락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돌아오는 자가 없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귀감이 되는 일들이 별로 없어. 뭔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노스캐롤라이나 어느 대학에서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찾았다고 해요. 역사적 사실로. 그게 뭐냐면 BC 6세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 그 유적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어. 그럼 성경의 이 부분은 진실이다. 댓글이 쫙 달려. 기독교가 진실인 거는 저도 알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을 보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이걸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무슨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냐? 타락의 메시지.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종교로 가세요라고 우리가 선전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이 위태위태했죠. 그 시대에 맞게 살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돌아오라. 예수 버리면 안 된다. 돌아가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사실은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 역사가 있다라는 게 되게 저에겐 굉장히 큰 울림이었고, 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무슨 뜻을 정해야 될까? 왜냐하면 사실은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자가 너무 많거든요. 우린 지금 회개하면 돌아갈 때인데 회개하면 돌아갈 때가 아니라 그냥 그 학문과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세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은 거예요.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왕이 지정한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세상의 왕이 지정한 거잖아요. 세상의 왕이 이야기한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다. 그래,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 누구신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심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의 때를 두려워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 아는 사람들한테는 나타나는 게 반드시 회개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회개 역사였어요. 선교사가 먼저 회개했고 그 회개의 불이 붙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해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100만인 구령운동. 100만인 구령운동이라면 1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역사들을 이야기했어요. 평양대부운동, 원산대부운동, 북에서 다 북쪽에서 시작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 땅이 얼마나 안타까운 땅이 되겠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이 지금 저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온 세상의 대형 교회, 그 제일 큰 교회들은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 그건 어떤 분이라고요? 도우시는 분. 그게 우리의 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말씀 통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러나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마지막 때에 전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무너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이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할 때 누군가가 분명히 돌아오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목도할 거고 그것이 간증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집착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한 번만 더 님을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예수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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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다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가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은혜의 메시지, 또 하나님 누구이신가에 대한 메시지, 여호와는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갔었던 그 부흥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말씀으로 돌아가며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교회 내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이겨내고 버리고, 그래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가 뜻을 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토한 미니스트리가 이 마지막 때에 수행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모임과 우리의 집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달라고, 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이 땅에 목이 있었던 대로 돌아가 외계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 하나님 원하시는 십자가 앞에 죄임을 고백하고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미사엘과 하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너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을 영원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루어내 걸어가려 계시면서 주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교회가 일어나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집단 미니스트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이어서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집회와 우리 영계의 순환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의 역사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의 마지막에 다니엘 이름처럼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사실을 교회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주님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전하고 거짓 안정과 거짓된 성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세우신 주태학 미니스트리 하여기도 모임을 사용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은 인원들이 매주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상을 사용하셔서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 미니스트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매주 이렇게 화요일마다 이 밤에 사실은 쉽지 않은 날이에요. 8시부터 또 10시 넘어 11시 넘기도 하고 피곤한 시간인데도 이렇게 매주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지치거든요. 인원이 좀 더 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으쌰으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건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참 전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제일 큰 거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모임이 누군가에게 분명히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누군가에게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 심판의 때에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두고 있는 작은교회 연합수련회 그렇게 우리 지토행 미니스트리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는 말씀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우리 한번 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주님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우리 삶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그 말씀의 삶이 이 고백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달려가고 돌아가는 것이 그 말씀 육신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우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을 만나며 또 그렇게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밟고 있는 땅과 나의 믿음과 나의 비전과 나의 소망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기도에 같이 맞춰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주님 은혜 주실 겁니다. 회복하실 겁니다. 말씀 역사를 주실 겁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나오면 우리의 소원과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의 말씀이 삶의 역사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맨들로 나아오자 오니 힘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고지도할 때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님 우리에서 시작하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이런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모임을 주셔서 귀한 지체들과 동역자들과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바쁜 삶의 현실과 환경들이 있지만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모입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열심을 다해 일하다가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소원들을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터전에 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터전에 기름 부어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찾아야 될 사람을 찾게 하시고 또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 봐야 될 말씀들을 보며 나눠야 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심판자요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이 마지막 때에 회개케 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채우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출타 중에 계신 단장님과 지금도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수많은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